오늘 저는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라는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착한 사람만 많이 있으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좋은 사람만 많이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종종 하는 말, 목사님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요, 저 인간 정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 것이 아니라 절대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병들어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돼요.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해야 되고 더 평안해야 되고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왔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망해라? 그렇지도 않서 있어요. 무너져라? 그렇지도 않았어요. 병들어라? 그렇지도 않았어요. 실망해라? 그렇게도 앉아 있어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가 바로 시편 37편인데, 다윗이 너무 많은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망하라고 비는 사람들, 근데 다윗이 안 망했다는 게 놀라운 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안 죽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다윗이 그냥 가난해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다윗이 풍요롭게 살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간혹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망해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때문에 더 잘 돼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하는 일들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가보세요. 괜히 실력으로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면 좋은데 어느 곳에 가든지 시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학교에서도 있고요, 그게 정치계에도 있고요, 연예계에도 있고요, 미안하지만 이 교회 쪽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실력껏 서로 경쟁을 하면 좋은데 그냥 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 나보다 잘난 사람 꼴을 못 봐.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꼴을 못 봐.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꼴을 못 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시샘과 질투 때문에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괜히 시비 붙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잘 돼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또 하나,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가 조금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거나 아우 시샘이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지금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도 한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범위 안에서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성남시 어떤 땅 어떻게 하고 50억 클럽이 나오고 거기서 그냥 1200만 원 투자했다가 1300억을 벌었다는 사람 있지 않나? 별난 사람.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지 외국 얘기인지 해외 토픽감인데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50억을 갑자기 그냥 저렇게 받았을까? 50억 클럽에 들어간 사람 명단은 누굴까? 저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투자했다가 1000몇백억을 갖다가 벌어먹은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굴까? 이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왜? 악인은 절대적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무엇을 취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면 그 사람들이 살 것이고 정당치 않다면 그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패가망신할 거예요. 다 토에 넣도록 그냥 국민들이 등을 칠 것이고 토에 놓라, 아니면 하나님이 등을 쳐서 토에 놓도록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악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잘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인간적인 머리를 돌려가지고 불법적으로 저렇게 돈을 저렇게 벌고 지 자리 그 자리가 아닌데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시기하지도 말아라. 왜 그럴까? 2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뭐요? 배임을 당할 것이요. 뭐같이? 풀과 같이. 풀은 속히 배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악한 자들은. 그 다음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풀 베어봤습니까? 여러분 낫을 가지고 풀을 베면은 잘 베어져요? 안 베어져요? 잘 베어지죠. 풀이니까 풀 쇠가 아니고 고무도 아니고. 아니 그건 잘 듣고 대답을 해야지. 잘 베어져요. 오늘 저 베어진다고 좀 전에 읽었잖아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 풀은 속히 배임 받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저희 아버님 묘소가 있고 어머니 묘소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있고 고모님 묘소가 있습니다. 낙골당에는 우리 큰딸 성은이의 낙골당이 있고 유골이 있죠. 그런데 그 묘소에 가면 풀이 이렇게 자랐어요. 너무 많이 자랐어요. 손으로 뜯으려니까 손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자를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을 베는 사람 옆에 보니까 낫을 가지고 와서 베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자란 그러한 잡풀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풀이 베임같이 베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푸른 채소가 푸르렀어. 너무 푸르르고 싱싱한 것 같은데 햇볕에 몇 시간 갖다 놨더니 전부 다 나잡아잡수하고 전부 기운이 빠져 있어. 전부 다 세잔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악한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행이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내버려둬. 그거 가지고 네가 그냥 부러워할 것도 없어. 왜? 그들은 배임을 당해. 없어져. 지금 잠깐 저렇게 악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오늘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
그들은 배임을 당할 거야. 없어져.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들이 먹은 거, 악을 행한 것에 10배 이상을 토해놔야 돼. 아니면 큰 집에 가서 쇠고랑이 차고 들어가 있어야 돼.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기도만 하고 있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얘기는 그냥 영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렇게 잘 삽니까? 에이씨 하면서 ABCD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참아라.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런 사람들, 가치가 없는 불법자들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왜 그러느냐? 불평하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가 나약해져요. 병들게 되죠. 불평하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저런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그 시간이 있거들랑 감사해야죠. 원망하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오래 뒤라고 그랬어요? 잠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후에는 누가 없어져? 선인이 없어져요? 악인이 없어져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네가 악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잠시 후에는 그 악인들이 풀베듯이 샥 배임을 당해서, 근데 네가 이 악인 어디 갔지? 그 못된 사람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은 그 살필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없다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시간 낭비도 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불평해서 우리 스스로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8절 볼까요?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라? 또 나오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너에게 좋은 일이 없어. 너도 악한 사람, 똑같은 사람 될 수가 있어. 네 자체가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분노를 일으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면 병을 갖게 돼요. 스트레스는 병을 유발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분노를 일으키다 보면 자기 삶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불행해지고, 분노를 일으키다 보면 그들과 똑같이 에이 나도 저렇게 한번 돈 좀 벌어봐야지, 저렇게 한번 나도 저런 자리에 앉아봐야지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 되고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수 있어 너도.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 계속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꼬리가 길면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 나와야 될 사람들 그럼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게 뭘까요?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불평을 하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되면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되면 천국의 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악을 행하지 않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얻어지는 게 많아요. 무엇일까요?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감사하면 천국을 얻게 되고, 감사하면 건강을 얻게 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항상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이 많습니까? 제 주변에는 선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들이 비교 안 되게 훨씬 더 많아. 대부분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못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 주변에는 저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족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제 주변에는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를 믿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좋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가족과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건 제껴놓고 한두 명의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한두 명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아이고 나 죽네, 저 왼수 덩어리 때문에 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네 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짜증만 부린다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일까? 미련한 사람일까?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일까? 살 줄 모르는 사람일까? 지혜롭고 인생을 살 줄 안다면 내 주변을 살펴보세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게 보일 것이고, 좋은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게 보일 것이고, 어쩌다가 한두 명 생기는 이 메뚜기 같은, 메뚜기도 한 철인데 메뚜기 같은 애들이 어디서 튀어와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한두 명이에요. 이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불행해질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평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좋은 사람 보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공격을 당할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망하도록 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이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지 않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되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지,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되고 영성을 다시 갖게 되고 인간의 어떠한 도덕성을 갖게 되었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박수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영성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악한 자들이 자꾸 쪼니까 자꾸 공격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낙타처럼, 낙타는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인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저에게 일감을 주세요 하고 그 등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습니다. 이 낙타는 나중에 저녁이 돼서 주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 오늘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제 등에 있는 짐을 내려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는답니다.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지요. 답답하니까 기도해야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성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얼만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보세요. 먼저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성경 3절에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악한 자들이 옆에 있을수록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영성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또 하나는 너희는 선을 행하라.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말고 칭찬과 사랑과 박수를 받도록 선을 행하라. 네가 힘들수록 악에게 빠지지 말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네가 땅에 머무는 동안, 네가 사는 동안, 네 생명이 있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너희는 항상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가 네 근처에 악한 자들이 자꾸 너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기쁨으로 여호와를 찾아라. 기쁨으로 예배에 힘쓰고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성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네가 기도하면, 네가 힘들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해져서도 안 되고 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영성으로 온전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공격이 들어올수록 악한 자들 때문에라도 더 의롭게 살고 빛 가운데 살며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화사하게 인생의 삶의 본이 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로 갑니다.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나 있을 때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절대 악한 자들이 너희들의 길을 막거나 열거나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맡겨라. 네 인생의 길, 너희 삶의 길을, 너희 희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삶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해주고 풀을 배에서 없앤 것처럼, 풀이 배임을 당한 것처럼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배임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요,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일찍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이 죽으면요, 그 드라마는 끝이에요. 끝. 불행하게 끝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죽어요, 살아요? 총 맞고도 살고, 그 다음에 칼을 맞고도 살고, 병들어서 죽었다가도 살고, 불사조야.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만약에 드라마를 막 시작했어, 올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뭐 해가지고 뭐 했어, 펜트하우스 아니면 지하방 뭐 단칸방 집에서 뭐 이런 드라마가 시작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딱 두 편 해놓고 끝나는 경우는 뭐냐? 주인공이 죽었을 때. 죽었으면 두 편 하다가 끝나야 돼. 주인공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딱 5분 봤는데 끝났어, 영화가. 왜 끝났을까? 주인공이 죽은겨. 그러니까 이걸 길게 나가려면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주인공을 살려야 돼.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어났다가 살아났다가, 분명히 떨어져서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분명히 누가 죽여가지고 그냥 없앴는데 그냥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또 살고 또 살고 하는 게 뭐냐? 그거 늘리려고, 그 편수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남이의 드라마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가 또 하나님이래. 신성남이의 주인공, 그 드라마에는 신성남이가 여러분 주연 배우예요. 신성일이 동생이잖아요. 제가 신성일이, 신영일이 동생이잖아요. 제가, 저희 형님들이 신영일 씨, 신성일 씨 좀 닮지 않았어요? 이 얘기하니까 왠지 얼굴이 달아오르네. 이 속이 없는 말을 하니까. 닮기는 뭘 닮아요? 제가 좀 낫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성남의 드라마 영화에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신성남이에요. 여기 박수철 장로님이 계시는데, 박수철 장로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박수철이죠. 박수철. 신기복 지휘장님의 드라마의 영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물론 동생 이름 불러듯이 신기복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신기복 지휘자님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김동일 장로님의 그 드라마에는 김동일 장로님이 거기에 주연이다 이 말이에요. 주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악한 자들 때문에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악한 자들 때문에 주인공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작가가 작심하고 요거도 먹을 거 작심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영화도 마찬가지야. 감독이 작심하고 그 주인공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주인공은 안 죽어. 불사조야. 불에 들어가도 나오고 물에 들어가도 나오고 산에 가서도 기어 나오고 어디서 땅에다 묻었는데도 땅 파고 나와.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고 감독은 하나님이신데, 영화를 찍다가 드라마를 찍다가 길이 막혔어. 그러면 감독이 컷! 잠깐 쉬고 갑시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TV 방송에 오랫동안 있어서 잘 알죠. 제 마음대로 한마디도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예수사랑여기에 신성남 목사입니다. 어영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성미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다 작가가 써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유, 오영실 집사님 어때요? 바깥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써줘서 하는 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메모되어 있는 거 그대로 옮겨가면서 계속 해나가는 거 진행해놔요. 내 말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모든 그 TV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작가가 만든 내용이 다예요. 전부 다예요. 절대 개인의 의사가 잘 안 들어가요. 뭐 자유롭게 토크하는 듯이 이런 거는 몰라도 하나님은 감독이에요.
자, 쉬고 갑시다. 그러고 나서는 드라마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 예를 들어서 못된 사람이 나타났어. 그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해준 다음에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5초 전. 자, 준비됐나요? 자, 4, 3, 2, 1.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독이에요. 신성남 목사의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에요. 악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정리해 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독이요, 이 주인공을 위해서라도 악한 자들을 옆에다 둬. 드라마에 악한 사람이 전혀 안 나오는 드라마 봤어요? 재미없어요. 그 드라마 안 봐요. 영화에 악한 사람이 전혀 안 나오는 영화 봤어요? 재미없어요. 그 영화 아무도 안 봐요. 악한 사람이 악행을 제대로 해주고 있을 때 모든 시청자들은,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을 응원하잖아요. 불쌍히 하잖아. 아우, 저거 죽이면 안 돼. 주인공 죽으면 저기서 살아나야 돼. 저 못된 거 저거 발목 삐어라. 저거 뒤다가 삐어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악한 것들이 덤벼들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감독이 긍휼히 여기사 나의 존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해피엔딩으로 정말 행복하게 드라마가, 영화가 끝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인생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인공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중국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중국 영화를. 저는 왜 아직도 덜 자랐나 봐. 사춘기가 저는 안 왔어요, 아직도. 그래서 뭐 쿵우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소림사가 어떠고, 절간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무술 같은 걸 좋아해. 중국 영화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볼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을 거기 있는 식모가 안고 도망을 가. 그리고 나서는 어느 산속에다가 맡겨. 그런데 그 산속에 도사가 얘를 키우기 시작해. 그래서 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매일 넘다 보니까 나무는 자라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매일 넘다 보니까 그 높은 나무를 나중에 10년 20년 높은 걸 다 뛰게 되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 다음에 연약했던 얘가 강해지고, 결국은 아버지의 온수를 갖기 위하여 17년 반을 고생을 하고 드디어 하산하거라. 그래서 하산에서 처음부터 온수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온수 밑에는 쫄개들이 있어요. 쫄개들을 하나 둘씩 셋씩 넷씩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실내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영화 끝부분에 보면 바깥에서 끝나. 그래서 넓은 황야가 나오고 수풀이 우거진 데 나오고 산속이 나와서 결국은 실내에서 싸우다가 실외로 가서 결국은 온수가 딱 정리가 되고, 그 주인공은 배낭 하나 딱 메고 떠나는 게 중국 영화 끝이야. 근데 2편이 나왔어. 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온수를 죽였잖아요. 그 온수에게도 자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온수의 자식이 또 식모한테 또 손에 이끌려서 어느 산에 가. 그래서 다른 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 도사를 만나서 또 이제 18년, 20년, 25년 수련을 하고 드디어 또 나타나서 그 온수 갚았던 그 사람을 정리해서, 그리고 딱 떠나 끝났는데 3편이 나왔어. 그러면 3편은 누굴까? 그 죽은 사람의 또 아들이 없으면 딸이라도 나타나. 그래가지고 살아남아. 중국 영화는 이게 다요. 그래서 온수를 성경에 보니까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왜? 온수를 갖고 나면 또 온수가 나오고, 그 온수를 갖고 나면 또 온수가 나오고, 온수를 갖고 나면 또 온수가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인공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출세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 열정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몸을, 영혼을 다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영혼육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도록,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하고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더 잘 되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다윗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라도 더 잘 됐어요. 왕자리에 온전하게 갖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백전백승하게도록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거들랑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붙여주시는구나, 이 악인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따라할까요? 때에 따라 악인도 쓰신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악인도 때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악인이 나타나거들랑 아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오셨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고 이러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붙여준 악인이라면 나는 저 사람 때문이라도 내 양심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더 잘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9절 볼까요?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잘 보세요. 진실로 참되게 내가 말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없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이 정리하고 하나님이 베어버리신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이라는 건 뭐냐? 삶의 터전이에요.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이 땅,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 모든 것이 땅인데 내 삶이 잘 된다. 할렐루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로 가볼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온유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삶을 영위한다. 계속 이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들은 정리됐고 하나님은 그 잘 이긴 사람에게, 인내하고 참아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악인의 결국은 뭐냐? 망하는 거. 악인의 결국은 뭐냐? 죽는 거. 악인의 결국은 뭐냐? 베어지는 거. 악인의 결국은 뭐냐? 사라져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결국은 뭐냐? 흥하는 거. 우리가 부모들이 애들이 그냥 이 겨울에 자꾸 코 흘리면 야, 흥해라. 흥해야 돼. 잘 돼야 돼. 그거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흥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로 가볼까요? 17절. 악인의 팔은 어떻게 해요? 뭐가 부러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니, 팔이 부러졌어. 왜 팔이 부러졌다고 했을까?
모든 나쁜 짓은 팔로 하잖아요. 그냥 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도둑질도 손으로 하고, 남을 때리는 것도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여간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팔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부러뜨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겁을 못 주도록, 악행을 못하도록 그 근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팔을 부러뜨린 거예요. 부러지나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자의 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날을 아셔요.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절대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망하라고 해도 안 망해. 다윗이 안 망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못 죽였어. 하나님이, 감독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야, 못 죽여. 죽이면 드라마 끝나. 그래, 못 죽여. 죽이지 마. 네가 죽어야 돼. 악인을 정리하시고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드라마가 끝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의 팔을 부러뜨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날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업을 영원토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병들어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약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여서 나로 하여금 더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정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 이런 악인들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병들거나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 성도를 봐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더 기쁘게 살아야 되고, 더 즐겁게 살아야 되고,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 가지. 첫째,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더욱 온전한 사람이 돼야 하고, 세 번째, 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